주기도문을 30일 반복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있으시나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만 반복하다가 일어나신 경험 말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드시죠? 마음속에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입이 닫혀버리고 뭔가 진짜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말입니다.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그냥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이신 김미영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30일 동안 주기도문만 반복해서 기도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이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우던 기도 아닌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기도 말입니다. 김미영 권사님도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17년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기도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김미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7가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김미영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간증을 들은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둘씩 주기도문 30일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비슷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오늘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도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누어 볼까요? 김미영 권사님이 경험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54세로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손님들 중에는 정말 까다로운 분들도 많고 매출 목표도 있어서 늘 긴장하며 일해야 했답니다. 게다가 집에서는 대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가 취업 걱정으로 예민해져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은지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남편 정수환 집사님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임금 삭감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방에서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김미영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요즘에는 기도할 때마다 걱정만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 준호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은지 성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 회사는 괜찮을까요? 제 몸도 요즘 너무 아픈데.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이어졌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 또 어떤 까다로운 손님을 만날지,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지, 아들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지, 딸이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주기도문 30일 기도 챌린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주기도문이야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시고라는 부분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이 이 구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다가왔다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내일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일해서
그날 먹을 것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아, 내가 왜 내일 일까지, 다음 주 일까지, 다음 달 일까지 미리 걱정하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이 떠올랐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셨거든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일 것까지 미리 모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왜 미리 걱정하고 있었지? 그날부터 김미영 권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우리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지 마시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업무량이고 똑같은 문제들인데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정말 막막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느 날은 정말 까다로운 손님이 오셔서 계산 실수를 했다고 크게 화를 내신 일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났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날 사람들과 상황들을 주관해 주세요. 오늘 하루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손님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손님이 다시 와서 사과하면서 직원분이 참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래의 걱정에서 현재의 은혜로 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미영 권사님의 이 간증을 들은 저희 교회 박영수 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박영수 장로님은 63세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매일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직원들 월급 걱정, 은행 이자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김미영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주기도문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시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 회사에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급한 주문이 들어오거나 연체되었던 매출금이 들어오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다음 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미영 권사님이 경험한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17년이 넘었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고백하셨어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새벽 예배도 매일 참석하고 구역 모임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뭔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기도할 때도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자주 들었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구절에서 멈춰 서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김미영 권사님이 이 구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으로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는 말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이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김미영 권사님이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멀게 느꼈던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데 나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면서 기도했던가? 그날 밤 김미영 권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느끼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아버지, 저예요, 미영이에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해요. 마치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날부터 김미영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무릎을 꿇고 딱딱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격식을 차려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마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준호가 요즘 취업 걱정으로 힘들어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버지, 은지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친근하게 대화하듯이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어떤 확신이 생기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 살아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들 준호의 취업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아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준호를 위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겨라. 하나님이 준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준호에게 빨리 취업해라, 이것저것 해봐라라고 재촉하지 않고 대신 준호를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도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후로 준호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고 얼마 후에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날은 딸 은지가 성적 때문에 울면서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왜 공부를 안 했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이러니? 라고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은지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엄마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은지가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성적 이야기만 나오면 화내셨는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김미영 권사님이 깨달았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따라서 좋아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간증을 들은 저희 교회 이정혜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정혜 집사님은 48세로 평소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신앙생활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항상 기도할 때 말이 잘 안 나오고 뭔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김미영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깨달으니까 기도가 이렇게 쉬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부 조민호 형제님도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조민호 형제님은 29세로 대학원에서 논문 쓰느라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혼자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저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변화들도 정말 놀라웠지만 김미영 권사님이 경험한 세 번째 변화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5년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한수진 씨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심한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당시 김미영 권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보자고 해서 한수진 씨를 포함해서 4명이 모여서 돈을 모았어요. 김미영 권사님이 500만 원, 한수진 씨가 300만 원, 나머지 두 분이 각각 200만 원씩 내서 총 12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김미영 권사님이 요리를 잘하시니까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고 한수진 씨는 장부를 관리하고 나머지 분들은 배달을 맡아서 하기로 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한수진 씨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매출금을 빼돌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였어요. 그 때문에 김미영 권사님은 자신이 투자한 500만 원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게 임대료와 기타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한수진 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믿음의 자매였거든요. 함께 기도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상의도 하던 사이였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충격이 컸죠.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올라왔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다고 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용서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당해보지 않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5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가끔 길에서 한수진 씨와 비슷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일을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었답니다. 남편 정수환 집사님도 그만 잊어버려라. 5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말씀하셨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부분에서 계속 마음에 걸렸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죠. 처음에는 이 부분만 되면 빨리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다른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주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구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로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려면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한다고? 그럼 내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건가?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김미영 권사님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떠올랐다고 해요. 만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그런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김미영 권사님이 그 비유를 묵상하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니까 한수진 씨가 나에게 한 일은 정말 작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에 비하면 말이야.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남편에게도 못되게 굴었고 아이들에게도 화를 많이 냈고 부모님께도 불효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크게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한수진 씨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한수진 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수진 씨도 축복해 주세요. 한수진 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 같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서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마트에서 한수진 씨를 만났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죠. 예전 같으면 피했을 텐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수진 씨는 김미영 권사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김미영 권사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수진아, 잘 지냈니?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한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수진 씨도 그 일 때문에 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시작한 사업도 잘 안 되어서 결국 실패했고 가정도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영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수진 씨가 정말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었구나. 죄책감으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서 한수진 씨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한수진 씨를 다시 교회로 인도해서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수진 씨가 나중에 그 500만 원을 다시 갚아줬다는 거예요. 언니가 용서해 주셔서 다시 교회 나갈 용기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활이 나아졌어요.
이제야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김미영 권사님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한수진 씨가 그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고 지금은 둘이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 간증을 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강민지 집사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15년 동안 힘들어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하는 마음을 받고 시어머니와 화해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달랐던 거더라고요. 또 최영수 집사님은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를 용서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상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까지 하셨어요. 용서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사실은 힘든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먼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김미영 권사님이 경험한 네 번째 변화는 더욱 실제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바로 일상의 염려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평소에 걱정이 정말 많은 분이셨어요. 자녀들 교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노후 문제 등등. 머릿속에 항상 걱정거리들이 맴돌고 있었다고 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내일 아들 준호가 면접을 잘 볼까? 딸 은지가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까?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요즘 몸이 좀 이상한데? 병은 아닐까? 남편 회사가 요즘 어려운데 혹시 구조조정 대상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끝없는 걱정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뉴스를 보면 더욱 걱정이 늘어났어요.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취업이 힘들다는 소식,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을 보면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자동으로 생겼다고 해요.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40대도 취업이 어렵다더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더라.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자꾸 불안해졌어요. 특히 자녀들 문제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아들 준호는 대학교 3학년인데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늘 고민이었고 딸 은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었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뭘 할지 정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준호는 아직도 이것저것 고민만 하고 있어. 이러다가 취업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은지는 성적이 이런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요즘 대학 입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을 묵상할 때 큰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거나 넘어뜨리려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의미해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악한 자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김미영 권사님이 이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날부터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요. 물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걱정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걱정했던 일들 중에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설령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남편 정수환 집사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예전 같으면 밤잠을 못 이루고 걱정했을 텐데 그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소문이나 불안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고 남편에게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남편이 구조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때는 딸 은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러다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은지만 왜 이럴까? 라고 걱정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은지가 입시 스트레스나 좌절감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들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은지에게도 압박을 주지 않고 격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은지야,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결국 은지는 자신에게 맞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가 입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해요. 엄마가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아들 준호의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같으면 빨리 뭐라도 정해서 준비해라. 다른 아이들보다 늦었어라고 재촉했을 텐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준호를 기다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준호가 스스로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김미영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해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걱정하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 간증을 들은 저희 교회 다른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유미선 권사님은 남편의 건강 문제로 정말 많이 걱정하셨는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으셨고 남편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박정호 집사님은 사업 문제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고 사업도 안정화되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네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김미영 권사님이 경험한 다섯 번째 변화였어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셨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힘들까?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었다고 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하지?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 집사님은 사업이 잘 되어서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11조 내기도 빠듯하네. 저 권사님은 자녀들이 다 의사, 변호사가 되었는데 우리 애들은 언제 그렇게 될까?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왜 축복을 안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시고라는 부분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새로운 의미가 보였다고 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었어요. 건강, 안전, 가족, 일자리, 평안, 기쁨,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에 많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씩 주신다는 거였어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처럼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만 주셨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것까지 미리 모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고요. 김미영 권사님이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정말 큰 감사가 마음에 생겼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가? 매일 숨 쉴 수 있는 것, 매일 잠들고 깨어날 수 있는 것, 매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날부터 김미영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 제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감사하고, 비가 와서 더위가 식어서 감사하고,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에서 돌아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삶의 만족도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만의 특별한 축복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평소에 자주 가던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권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예전에는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항상 웃으면서 오시네요. 그때 김미영 권사님이 깨달았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얼굴 표정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에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때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미영 씨는 항상 긍정적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미영 씨만 항상 밝으시네요. 그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답니다. 저도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실제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안 좋은 일들만 자꾸 눈에 띄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칭찬해주는 일이 많아졌고 손님들도 계산원분이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에게도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감사 인사를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 고마워. 준호야, 엄마를 위해서 심부름해줘서 고마워. 은지야,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가족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다고 해요. 이 간증을 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송미경 권사님은 평소에 건강 때문에 불평이 많으셨는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감사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좋아졌어요. 또 정한수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서 늘 우울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사업에도 활력이 생기고 고객들의 반응도 좋아졌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니까 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부 김소영 자매님은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면접에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면접관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5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불평불만이 많으시다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을 세어보세요. 정말 많은 감사 제목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미영 권사님이 경험한 6번째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바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그동안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한 회의가 많았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까지 들으실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제가 죄가 많아서 기도가 막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특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라고 실망했다고 해요.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좋은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 기도 응답인지 우연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부분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미영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들어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물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아들 준호의 취업 문제로 정말 많이 기도했던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기도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다고 해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준호가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고 준호에게도 엄마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아보라고 말해줄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준호가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중소기업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였고 준호도 일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준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빠른 승진도 하게 되었답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또 다른 때는 딸 은지의 대학 진학 문제로 기도했던 일이 있었어요. 은지가 원하는 대학과 김미영 권사님이 원하는 대학이 달랐거든요. 김미영 권사님은 유명한 대학에 가기를 원했는데 은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가 더 많이 알아. 유명한 대학에 가야 나중에 취업도 잘 되라고 설득했을 텐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은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었는데 결국 은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좀 아쉬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해요. 은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대학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좋은 기회들도 많이 생겨서 오히려 유명한 대학 졸업생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고 해요. 김미영 권사님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간증을 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임상호 장로님은 사업 문제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았더라고요. 또 조은희 집사님은 자녀의 결혼 문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데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던 조건과는 달랐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청년부 한민수 형제님은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되어서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숨겨진 재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6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배워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의 확신을 얻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김미영 권사님이 경험한 7번째 변화는 모든 변화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바로 삶의 목적이 명확해진 것이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그동안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고 해요. 신앙생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별한 사명도 없어. 그냥 교회 나가고 11조 내고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다고 해요. 특히 54세라는 나이가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해요. 자녀들도 이제 다 커서 손이 덜 가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앞으로는 그냥 늙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런데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부분을 묵상할 때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고요. 김미영 권사님이 이 의미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고 해요. 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일상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부터 김미영 권사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손님들을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집에서 가사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가족을 돌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하자는 마음이 되었다고 해요. 교회 청소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새신자 신방도 다니게 되었어요. 새신자들을 만나서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특별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삶에 활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매일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인데도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은 마트에서 일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쌀포대를 사셨는데 차까지 들고 가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긴 했겠지만 마음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날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 교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정말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답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할머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그냥 우연히 그 할머니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구나. 또 다른 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엄마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 엄마가 육아 스트레스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김미영 권사님이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육아 경험을 나눠주고 가끔 아이를 봐주기도 하면서 도와주셨는데 그 엄마도 나중에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어요.
권사님을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김미영 권사님은 자신의 삶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가족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 준호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요즘 엄마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만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매일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 김미영 권사님이 준호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준호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딸 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달라지시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친구들한테도 우리 엄마 자랑하고 다녀요. 그리고 남편 정수환 집사님도 아내의 변화를 보고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나도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해서 기도해 봐야겠어요.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이 간증을 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박순옥 권사님은 65세인데 은퇴 후에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서 우울했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도 할 일을 주셨더라고요. 또 김태호 집사님은 42세인데 직장 생활만 하느라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신앙인이 되셨어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현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부 이수진 자매님은 대학생인데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또 조영철 장로님은 70세인데 건강도 안 좋고 무기력했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시고 요양원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7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보세요. 분명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미영 권사님이 주기도문을 30일 동안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7가지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세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네 번째로 일상의 염려가 줄어들고,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여섯 번째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일곱 번째로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특별한 기도를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던 주기도문을 30일 동안 반복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완벽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필요, 용서, 보호, 찬양.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미영 권사님의 간증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주기도문 30일 기도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두들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는 주기도문 간증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75세이신 한영수 권사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셨는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동안 할 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35세이신 강민정 집사님은 불임으로 7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고 나중에 정말로 임신도 하게 되셨어요. 아이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이 더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28세이신 박성민 형제님은 군대에서 힘든 일을 당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많았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계세요. 용서하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또 62세이신 최정숙 권사님은 남편을 암으로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계셨는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 아픔이 다른 분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45세이신 이동현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게 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니까 새로운 기회가 보였어요. 또 19세이신 김지현 자매님은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좌절했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고 재수를 통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셨어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52세이신 윤미라 권사님은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상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을 도우고 계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주기도문인데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삶의 다른 영역들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기도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시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우시나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 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30일 후에는 여러분도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을 30일 반복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신 후에는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전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이 모두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매월 첫째 주의 주기도문 새로운 시작 모임을 하고 있어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30일이 끝나면 간증 모임도 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매번 새로운 은혜를 받고 있답니다. 또한 주기도문 묵상집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과 기도 제목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들도 담겨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함께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첫 번째 날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묵상하시고, 두 번째 날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를 묵상하시고,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계속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묵상한 내용을 일기에 써보시거나 가족들과 나눠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30일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로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기도문 30일 기도를 하시면서 경험하신 변화들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염려와 걱정 대신 평안과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셔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30일 후에는 모든 분들이 놀라운 변화의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여러분의 감동적인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